네, 어떤 청년이 대학에서 모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갑니다. 군대를 갔는데 안 믿는 자기 어머니가 신을 받았다고, 무당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되다니. 이러고서 아무튼 군대 생활을 하고 이게 제대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건데 군대 갔다 온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다렸고 보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섭고 막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선교단체 센터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센터로 들어가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미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서원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나와서도 생각은 온통 집에 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자기 집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아무튼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집이 뭡니까? 무당집이요.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뭐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내가 이 동네 목사인데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다.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어머니가 막 화를 내더니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러더니 도망갔대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남자들 2명하고 3명이서 그 집이 이렇게 들어닥치니까 아무튼 겁을 먹었는지 도망가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밑에 집에 좀 멀리 떨어진 밑에 집에 다른 무당집에 가서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그 다른 무당이 이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전도하냐면, 아들 뜻을 따라가라. 아들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거 싸워서는 네가 진다. 그러면서 아들을 따라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집 가와서 물어봐도 다른 무당도 똑같이 아들 따라가라. 아들 신을 믿어라.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마지막에 하냐면, 우리 신랑이 교회 가면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냥 성질난 말에 그냥 한마디 툭 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대요. 다시 집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남편이 교회 나가면 당신 부인도 무당 안 하고 교회 가겠다고 한다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 남편은 이미 무당 신 받는 것도 싫어했고, 집안에 막 무당이 신내림을 하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막 온 가족을 막 뒤집어 놓고 다니잖아요, 막. 근데 막 딸한테 갈 건데, 딸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받겠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받았대요. 그리고 무당의 특징이 부부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99% 전부 이혼합니다. 아무튼 자기 남편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또 엄한 놈하고는 돼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100% 이혼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마누라가 이게 귀신을 받았으니까 그런 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와서 그러니까 그럼 난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TV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기독교 방송 아니 CBS인가 거기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아들은 목사가 됐고 어머니는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때 참 이게 저 사람들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고 확실하게 또 안 받을 건데 그냥 교회 가서 뭡니까 거기 무당한테 찾아갔던 목사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일반 목사들은 무당한테 전도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무튼 무당한테 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막 하나님 보내서 왔다. 이래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 그 어머니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나오니까 그 딸들 자식들이 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그 아들은 또 이제 목사가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살리는구나. 저 무당 되면은 그 무당 되고 싶어 갖고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 다 지긴다고 하고 그거 안 하면 다 망하니까 그걸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다 이루었다고 하시느냐. 지금 말씀을 드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무당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 잡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끝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붙잡는 게 하나님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언제 정말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막 그거 해결하려고 고민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 담을 때에 담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으면 반드시 영으로 가요. 영으로 안 가던데? 아니에요. 안 가져서 그래요. 그냥 들었을 뿐이지 문 열고 나가 다 집어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3오늘 적용인데 3오늘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그럼 무슨 귀신 들어가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 있잖아요. 뭔 생각하잖아요. 저건 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얘기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담겨지지 않으면 막 죽을까 살까 할 때 담아져요. 막 위기가 왔을 때 간신히 붙잡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통이잖아요, 그게. 그래도 담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게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 아니, 광야에서 사람 살기 어려운 그곳에서 40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뭐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 가운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뭡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똑똑하지도 않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뭐 IQ가 막 한 200이나 된다고 모르겠는데 200 뛰면 빨리 죽어요 또. 머리 좋아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 있죠? 일찍 가더라고요. 그래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듣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그 소리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속에서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이해 가십니까? 아니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쳐다보니까 부담되고 짐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운데가 이루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계세요. 그럼 여러분 막 누구랑 막 싸우다가도 그렇게 하겠죠. 뭐 욕심 부리다가도 욕심 안 부리겠죠. 네,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은 이렇게 나같이 막 욕심 부리고 막 누구랑 싸우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막 어떤 예쁜 모습으로 막 액션을 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보인다면 그런 가짜들만 나와요. 사람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짜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지금 계시고 지금 설교하는 내 옆에 계시다 그러면 여기에 막 가짜들이 와서 나 설교도 안 듣고 옆에 계시는 예수님만 쳐다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해결하시고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러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자. 그러고서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막 최선을 다하고 예수 믿고 막 머리 돌리고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응? 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라. 아무튼 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라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욕심나게 만드는 이 흑암을,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세상 것까지 갈등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네. 무슨 나따라 사단이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 말씀만 못 듣도록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고 막 졸리게 만들고 못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교회 와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마음대로 종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요.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계속 그러다가 자살하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 맞다니까 내가. 어이구 목사가 자살했네, 장로가 자살했네. 그러면 사람들은 벌렁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도 안 믿고도 얼마든지 돼요. 저기 식당을 갔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조금 이렇게 장애자라 외국인 며느리를 데려왔나 봐. 근데 외국인 며느리가 올 때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왔대요. 근데 또 가가지고 안 온대. 그러면서 막 누구를 욕하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욕하느냐? 어떤 선교사를 욕해.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막 돈을 얼마 받고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사기꾼인데 선교사 옷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막 소신도 사기꾼이라. 목사님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대해봤는데 좀 많이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왜냐면 속았어. 속았어요. 내가 볼 때. 그러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바보 같은데 이게 뭡니까? 살아보니까 삶이 안 되겠는데 가버리가 안 와요. 근데 막 그걸 오게 하려고 막 별머리 다 쓰던데 그거 현실을 정확하게 못 보면은 계속 속아요. 응? 자,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말씀 적용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우리가 치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응?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 자료에 나와 있는 성경을 쭉 찾아보는 가운데 하나만 붙잡으세요. 이것은 내가 이번 주간에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뭘 붙잡아야 할지도 몰라요. 이 말이 좋은 것 같고, 저 말이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참 저 말 하나도 못 붙잡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그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막 많은 말씀들이 왔다 갔다만 한단 말이에요. 막 오늘 막 이거 해서 치우고 내일 또 치우고 막 저기 집중하려 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막 치우고 그러면 다 알아. 이런 식이 돼. 그러니까 뭔가를 어렴풋하게 알긴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머무르지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못 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가서 머물러야 되지 생각 속에서 맴돌고 마음 속에서 약간 막 기분이 좋았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영 가운데 영향을 줘요. 왜? 영이 문제가 와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영이 떠난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불신자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바람도 없어. 소리도 없어.
냄새도 없어. 바보요, 그 사람. 근데 바보가 아니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아, 바람 부는구나. 어디서 냄새 난다. 그러고 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말하잖아요. 바보가 아니니까. 왜 느껴봤어, 다, 누구나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있다 돌아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확인하세요.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 내주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된 것만이 내가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적용, 기도 적용, 또 뭡니까? 전도 적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각인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튼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귀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담으라는 얘기예요. 안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기면 각인된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 바뀝니까 그게? 안 바뀝니다. 그건 나를 평생 동안 괴롭혀요. 그게 바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전달해 준 것도 있고 우리 가문 자체가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그 간증 들어보면 다 옛날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도 뭐 다 그랬거든.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노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막 우리 어머니 막 때리고, 막 중내 사내 막 그러고 막, 그러더니 막 술 먹고 와서 막 작두다가 막 그냥 뭐 한다고 아무도 안 갔어. 작두다 하건 말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막 작두다 뭐 죽는다는 손을 끊는다는 거 이러면서. 참 복음을 몰랐다면 나도 모르게 진짜 많이 팼을 거예요. 패는 걸 봤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패려고 해도 막 이게 일어나 봐요, 막. 그러잖아요? 눈이 뒤집혀 봐요. 패게 되지. 에? 여러분, 정말로 잡으세요. 복음을 잡으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만은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런 일이 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아니라니까 그게. 만약 그렇게 됐으면은 요셉이 노예로 안 가야 되죠. 요셉이 감옥 안 가야 되죠. 그렇으면은 뭐 왕의 신하를 어떻게 만나고 바로 왕을 어떻게 만나고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가지고 애굽이 세계의 나라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달하여 살아. 그래야 우상 숭배 속에 저주 재앙 속에 빠져나와. 그래서 요셉을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게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어.
우리는 죽을까봐 그러잖아요. 망할까봐 겁내고 걱정하잖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아무 문제 안 된다. 다 이루었다. 그걸 여기서 외치고 가면 소용없어요. 문제 앞에서 말해야 돼. 문제 앞에서 아무 문제 안 된다. 다 이루었다. 문제 속에서 이렇게 가야 돼. 먹고 놀 때 술 마시면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술 기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다.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증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말씀 딱 잡는 거예요. 그 말씀 잡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안 나와요. 겁나서 염려돼갖고 말씀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인되고 문제가 왔을 때 걱정하지 말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그런데 안 망해요. 만약에 망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야,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걸 보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한 번이라도 봐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지 그걸 한 번도 못 보니까 그냥 다니던 교회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으면서 다니고 막 힘들어갖고 막 다리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건들면 막 그냥 신경질 나갖고 막 싸우고 막.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말하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해라. 뭘 말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 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 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럴까요? 이건 그지가 말한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누가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라고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오늘 본문만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서 너무 길으니까 요 한 구절만 붙잡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다. 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계속하면 염려하는 대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염려,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천지하는 방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그래야 내 영 가운데로 오신단 말이에요, 내 영. 이거 내 영 가운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날 수 없고 함께 영원토록 있는 걸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다.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곳의 평강이 뭡니까? 성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이게 영광인데 여러분이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대통령과 함께 식사해서 영광입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되게 싫어하고 저 인간 언제 만나면 죽일 거야. 막 더러운 놈이 나쁜 놈이 그런 사람이 밥 먹고서 영광입니다 그러겠어요? 안 가지. 내가 왜 너 만나냐 그러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청와대가 있는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우리 집 옆집 아저씨 청와대에서 오라고 했다는데 그건가? 막 이렇게 생각해 또 막 엉뚱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오셨다니까.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뵐 수가 없어.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글쎄 나는 모르겠어. 나와 함께 하는지 어쩌는지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로 오셨다니까. 죄 저주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그분 안에 오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왜 안 믿어질까도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자세하게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체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이렇게 켤 때에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 했어요. 악령이 떠나갔다 했어요. 그러면 수금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바이올을 킬 때에 정신병자가 치유됐어. 내가 기타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기타를 치는데 캬바레에서 기타를 쳐. 그 귀신이 떠나갈까요? 피아노를 치는데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전에도 치더라고요. 이걸 피아노를. 그 귀신이 떠나갈까요? 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봤어요. 이 사람은 생각과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악기가 아니야. 이 사람이 하는 막대기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치던 소금이 지금 남았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단이 무슨 피아노를 들어가겠습니까? 수금을 들어가겠습니까? 첼로를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어떻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느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뭐 그렇구나가 아니라 자세히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찾아낸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지 누가 말한 게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광수 목사님 누가 우리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그분들의 얘기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머물러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바로 내가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잤고 이것 때문에 염려했는데 이 문제 사건 그대로 있는데도 상관없어. 그게 복음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똑같아. 복음 받을 세나 안 받을 때 이거 오니까 염려하고 저거 하니까 잠 못 자고 저거 하니까 막 신경질 나고 똑같아. 안 갔습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는 말씀이 안 갔어요. 아니 생각 마음도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평안해가 아니고 뭐요? 내 영혼 불안해.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삶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보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하지? 아니 나 이게 불안한 건데 이게 내가 어제만 해도 이거 갖고 막 잠 못 자던 건데 괜찮단 말이야? 그게 바로 왕의 응답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막 신경질 나고 잠 못 자고 막 일주일 동안 잠 못 자니까 막 온갖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을 것 같고 그러더니 요셉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 뭔 얘기냐?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건데 임금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했습니다. 미친놈. 너 어디 사냐? 나가라! 그랬으면 요셉은 죽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 말을 듣고 평안이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그래? 아니 뭐가 왔다 간 것도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래 된 거예요. 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내가 많은 신을 봤지만은 네가 믿는 신과 같이 좋은 신이 없다. 이야, 그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너 나 좀 도와달라.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걸 누가 하겠느냐? 네가 해라. 근데 그냥 하면 아무도 너를 안 따르거든. 내가 자리를 안겨줄게. 총리 자리 준다. 너 하버드 나왔냐? 네 집 가문이 뭐냐? 어느 나라 출신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고 네 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 그 당시의 애굽은 세계 애굽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 대제국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꼼짝 못했어요. 꼼짝 못한 게 아닙니다. 너 꼼짝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응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응? 여러분을 쳐다본 지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그건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런 게 보여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눈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눈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잡한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뭐 다 못 하더라도 하다가 수요일 날 할 거예요. 기도 적용 아까 일부 했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시작하자. 그 올바른 기도가 뭘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잡아도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어.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누구요? 사단에게 잡힌 자기.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 네? 여보자기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나란 말이에요. 나 아무 힘도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이 사사시대는 많은 그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해보세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따라가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겠다. 나는 성령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을 갖고 가겠다. 그 방향이 전도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방향 속에 나는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응답입니다. 그것도 응답은 좋은 일입니까? 돈이 얼마나 생깁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응답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더 좋은 것으로 돼요. 더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대로 간다니까. 그래,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기도의 올바른 실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확인되고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것이 확인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자꾸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꾸 질문을 던지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내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제사장, 그렇게도 나를, 우리 가정, 가문을 괴롭히고 속였던 사단을 멸하는 왕 하나님, 이 사실들이 내게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야잖아요. 통성으로 여러분 집에서 하면은 이웃집에서 신고 들어가니까 그냥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확인되게 해주세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확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가 나의 상태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인데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자꾸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 하던 생각대로 하던 행동을 그대로 갚으래요. 응?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서 또 이런 얘기 실컷 했는데 회의해 보세요.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어? 자기 생각 안 맞으면 또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너무 이게 체질된 게 있어요. 세상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자, 올바른 기도의 적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우리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천사가 움직여지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적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늘에 보좌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세계 만물을,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왜 천사를 만들었느냐?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귀에 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수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그 수건 아닙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아, 그거 수건 아닙니다. 수건이라 다 인정합니다. 이 수건은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인정할 사람 있어요? 이 실은 금실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누구나가 알기 때문에 금방 내 사실이다, 아니다, 인정과 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일단 받아들여야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게 되지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려면 국을 먹으려면 먹어봐야 이게 짠 건지 뭐 매운 건지 알지요. 쳐다보고서 아, 굉장히 짜네? 아, 이거 굉장히 맵네? 할 수 있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저기 서서 아, 이거 이 집 음식이 짜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왜? 누구나가 한 숟갈 떠먹어보고서 맛이 있네 없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나타나고 천사가 움직이는 것도 나타나요. 성령은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한다면 천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 가운데 역사하는 게 천사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걸 내가 한 번도 성경에서만 봤지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적용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야, 복음이 좋은 것이구나. 그 좋은 걸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아, 복음 모르겠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은 뭐 안 될 것이고 만약에 된다면 장사꾼일 겁니다. 복음도 없어. 그런데 막 사람 막 교회로 데려가. 그건 장사꾼일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 그 열려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누가 오라고 그래. 그 복음 좀 전해달래. 그거 쉽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길 가는 사람 세워놓고 복음 전하면 욕먹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누릴 때, 세 번째는 복음으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난다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왜 그래 도대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런 영들이, 악한 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로 한 구절을 붙잡으세요. 내가 여러분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 교인들한테 꼭 물어. 이번에 붙잡은 한 구절이 뭐냐? 성경 구절 붙잡아서 일단 성경 구절 많아요. 이렇게 여기 나온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거 붙잡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나올 겁니다. 저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뭔데? 잘 모르지만 붙잡았어요. 아무튼. 그러면 붙잡으나 많아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전도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 포인트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음이든 기도든 전도든 그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주간을 응답받는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과 그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